자,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도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우리들의 찬양과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또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시간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만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자격 없는 내 힘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모든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 보혈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의 존전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우리들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악한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참 제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실 그날들이 우리가 가까우면서 우리 사순절을 기념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을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상징하는 눈물 한 방울이 지상을 향해서 쭉 떨어지는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으셨을 때에 고개를 돌리실 정도로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셨는데 정말로 눈물을 흘리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런 찢어지는 가슴, 찢어지는 마음을 뒤로 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고난과 눈물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2000년 전 하늘 모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하는 귀한 사랑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하늘 오자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버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사랑을 전하리. 나는 믿네 거저하는 귀한 사랑 그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하리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님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과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잎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니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니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니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모든 원수를 물리치신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뻐하다 하면서 찬양했는데 정말 마음에 기쁘십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그죠? 기뻐하는 게 마땅한데 참 기뻐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과 현실이 좀 그래요, 그죠? 날마다 그것 때문에 좀 괴롭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데, 우리 현실이 막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도 이렇게 여기 옆에를 바라보고 아래를 바라보고 그러면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그렇게 많네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그 소망을 하늘에 두면 기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마 우리들의 심정에 이렇게 막 안 와닿아서 그럴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기뻐할 수 있는데, 감히 제가 조금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이럴 것 같습니다. 평생에 빚만 지고도 살던 사람, 사채를 막 쓰고 그래서 사채업자가 매일같이 옵니다, 집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채업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막 행패를 부리고 세간살이도 막 발로 차고 협박도 하고 위협도 하고, 자녀들은 옆에서 막 울고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데, 어느 날 로또 복권을 2,000원 있는데 라면을 살까 하다가 샀어요. 맞았네요, 그게 1등을. 보통 요즘은 좀 적은데 예전 같으면 제 기억으로 한국에서 400억까지 했던 기억이 있어요. 초창기 때 400억. 400억 맞아갔다고 그래 봅시다. 토요일 날 확인하잖아요, 복권이라는 게. 근데 토요일 날도 어김없이 사채업자가 다 들이닥친 겁니다. 또 막 위협을 하고 아이들을 윽박지르고. 그런데 그 사람이 기쁠까요? 아니면 예전처럼 또 막 좌절하고 슬플까요? 월요일만 내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당한 이 수모를 다 갚아주리라.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월요일만 되면, 이틀만 지나면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빚장애에게 시달리지 않을. 근데 우리는 더 좋은 천국을 우리가 소유를 하게 될 건데, 막 그거하고도 비교하면 안 되는데, 그것만큼도 이렇게 여기지 못하니까 이렇게 날마다 우리들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즐겁게 기쁘게 살면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좀 부여잡고 그 천국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 계속 좀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또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소유한다면 조금 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거 썩어지면 없어질 몇십억 몇백억, 그걸로 소망이 있다고 그러면 영원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천국,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께서, 우리들도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항상 보호하시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한 우리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간구하시고, 이제 그날이 오려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죠? 이 땅에 오셔야지만이 우리가 그 바라던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나의 집으로 정말 입주하는 그런 날이 될 텐데, 속히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혹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게 더딜지라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오셔서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심령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또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이 주님께서 계신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니. 만왕의 왕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 시간에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인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주님 임자여 주시고 또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이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주권이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들의 사명 잘 감당하며 우리 교회 주어진 교회를 섬기며 또 하나님의 모든 사역 잘 감당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 말씀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 땅의 예배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저희들이 입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하시고 같이 하여 주실 때에 천국이 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머지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낙심하고 아버지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에 그 하나님 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심령이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는 천국으로 변하는 걸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주님이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의 준비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렇게 한 가족으로 묶어주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이 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서로 이름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늘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능력이 마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주님 붙들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려진 예배 가운데에 인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네 만왕의 왕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지금 오소서. 지금 오소서.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 일 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자, 오늘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복 중에서도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진정으로 복 있는 자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의를 향한 그러한 목마름이 간절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의는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향한 열망, 그것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삶을 파괴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파괴한 범죄인 모든 형태의 죄에서 자유케 되고자 하는 열망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의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 더욱더 바르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를 향한 주림과 목마름이 있는 자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하고 가장 많이 찾고 구하는 것 뭐냐 묻는다면 그냥 우리는 추상적으로 말하면 행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추구하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우리가 바른 것을 추구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을 추구해서는 오히려 행복을 얻기 어렵다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추구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의를 추구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단어를 정의함에 있어서 사전에 설명된 것만으로는 사실은 좀 불완전합니다. 특별히 인간의 경험에 관련된 단어일 때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통이라고 했을 때,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의할 때 심한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겪어본 사람과 그러한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각각 다 다르게 이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마찬가지겠지요. 10살 아이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와 10살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20대, 30대 청년에게 주는 의미가 또 다를 것이고요. 또 40대, 50대 중년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 그리고 7, 80대 노년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다 각각 다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줄임과 목마름이라고 하는 단어도 같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풍요로운 세상 속에 살다가 보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줄임이나 목마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져다주는 그런 의미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던 그 시대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줄임과 목마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확실히 확연하게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노동자의 하루 임금은 우리나라 화폐 가치로 약 한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액수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런 일자리마저 매일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하루 건너 일을 했기 때문에 가정 경제의 형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시대 당시에 줄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이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생각하는 그냥 한두 끼 정도 굶는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시대 당시에 줄임 그리고 목마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을 위협하는 처절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줄임과 목마름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이해가 되어야 맞습니다. 돈이 없어서 며칠을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생명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필사적으로 의를 찾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죽을 만큼 배고파 보셨습니까? 나 이러다가 죽겠다 싶을 정도로 배고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죽을 만큼 목말라 보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죽을 만큼 배가 고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가장 오랫동안 굶어봤던 게 보름 동안 굶어봤습니다. 45끼를 굶어본 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많이 굶어본 거지요. 그것도 돈이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45끼를 굶었던 적이 아니라 일부러 금식기도 하려고 자원해서 그렇게 금식을 했기 때문에 보름 동안 중간중간 배가 고팠습니다마는 죽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배고픔보다는 정말 심하게 목말라 봤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느냐면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그걸 경험해 봤는데 한여름에 구보로 이제 산을 올라가서 그 뙤약볕에서 훈련을 받는데 뭐 땀을 비 오듯이 쏟아지고 훈련은 너무 힘들고 뜨거운 열기에 숨이 턱턱 막히면서 목이 말랐는데 살면서 아마 최고의 갈증을 그때 느껴봤던 것 같습니다. 뭐 상태가 그 정도 되니까 오직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밖에 없네요. 물 생각밖에 없습니다. 잠깐 물 생각이 났다가 시간이 지나면 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진짜 줄이고 목마르면 그것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줄임과 진정한 목마름은 절대 중간에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만나고 찾고 얻을 때까지 계속 구하는 것.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줄임과 목마름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강도와 그 정도의 심정으로 너희들이 의를 찾아봤느냐? 예수님은 말씀은 이런 질문입니다. 그 정도의 강도와 심정으로 너희들이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 의를 너희들이 그 정도 그 강도와 심정으로 한 번이라도 구해봤느냐 하고 물으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최근 1, 2년 사이에 그 정도의 강도와 심정으로 의를 갈망하면서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불편하더라도 오늘 이 모두가 이 질문 앞에 한번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최근에 1, 2년 사이에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심정과 강도로 의를 구해봤던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구해봤던 적이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예 목사님 저는 최근 1, 2년 사이에 그 정도의 심정으로 의를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도는 진짜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5년을 했고 10년을 했는데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 정도로 단 한 번도 의를 찾고 구해본 적이 없었다면 그건 우리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진정한 크리스천이 맞나? 그래서 우리가 팔복 말씀이야말로 정말 벌거벗은 채로 주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느낌을 주는 그런 말씀이지요. 내가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인지 무늬만 크리스찬인지를 밝히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팔복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 줄임과 목마름은 다 있습니다. 그 줄임과 목마름의 대상이 달라서 그런 것이지 누구에게나 다 줄임과 목마름이 다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가장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 뭡니까? 요즘 내가 가장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 게 뭡니까? 그걸 아는 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목말라 하나? 여러분 시간과 돈이 생겼을 때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죠. 인터넷에 접속을 했을 때 뭘 가장 많이 내가 검색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루에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며 살아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내가 좋아하는 이성을 가장 많이 생각한다면 그는 이성과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고요. 하루 종일 내가 미워하는 사람, 원수를 가장 많이 묵상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복수에 목마른 사람이 될 것이고요. 하루 종일 돈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돈에 목마른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맛집만 검색하고 있다. 그 사람은 먹을 것에 목마른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가장 줄이고 그리고 목말라 하는 것을 틈만 나면 생각을 하게 돼 있고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늘 생각하고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가 아니면 개인의 욕망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팔복은 여러분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서로 이렇게 팔복이 다 따로따로 이 복이 따로 있고 저 복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각 별개의 다른 복을 8가지로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 그리고 세 번째 복, 네 번째 복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 심각한 죄악이 깨달아지면 첫 번째 복인 마음이 가난해진다 말씀을 드렸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찾는 선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가 하나도 없구나, 죄악으로만 가득하구나, 그게 깨달아지면 그때 첫 번째 복이 임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면 그게 두 번째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온유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세 번째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온유라고 하는 열매와 더불어 같이 나타나는 또 하나의 증상이 뭐냐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죄를 없애버리고자 하는, 보혈의 피로 씻고자 하는 이 죄로부터 완전히 탈출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내 안에 암세포가 엄청 많이 퍼져서 그게 발견이 됐다면 누구나 다 그 갈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 암세포를 빨리 없애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수많은 죄악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것인데 그게 바로 의를 향한 목마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번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려서 첫 번째 복인 마음이 가난해진 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으면 두 번째 복도, 세 번째 복도, 네 번째 복도 없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첫 번째 복은 없는데 세 번째 복은 있는데요. 그런 법 없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복이 없으면 두 번째 복도 없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복도 없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 원한다고 하고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냐면, 왜 입술로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실질적인 우리들의 삶 속에 그렇게 살지 못하냐면, 가장 큰 이유는 진짜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2사람 들어가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이 없었습니다. 열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포기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에 집중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하는데 광야는 전쟁이 없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땅입니다. 광야는 만나가 그냥 떨어지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직접 농사를 해서 지어 먹어야 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보고 더 들어갈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광야에서 더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이유들만 찾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야 할 이유만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들어가잖아요. 결국 마음의 문제지요. 우리에게는 은근히 죄를
즐기고자 하는 죄악된 본능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왜 짓느냐면 짜릿한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죄에는 달콤함의 요소가 있지요. 끝이 써서 그렇지 죄의 첫 맛은 참 치명적이리만큼 달콤합니다. 우리의 본능은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의를 추구하면 그 달콤함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걸 놓기가 너무 어렵고 아까운 겁니다. 또 우리가 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는 이유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말과 그리고 주일에는 내 마음껏 즐기면서 살고 싶은데 주일은 온전히 지켜야 된다. 그러면 참 부담스러운 거지요. 돈도 내 마음대로 다 쓰고 싶은데 11조와 헌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부담스러운 겁니다.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길을 택하느냐면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양쪽에 양다리를 걸치면서 이쪽도 맛보고 저쪽도 맛보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의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서 교회는 다니지만 의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구원의 명단에 이름은 올리고 싶은데 세상에 주는 달콤함과 포기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양다리 걸쳐놓는 거지요. 의에 대한 주림과 간절함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예리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너희에게 배부림이 없냐면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희에게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없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왜 나와 계십니까? 무엇을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와서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